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전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이 아침에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빛처럼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 심령에 흡족한 성령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침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 오직 주님께서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심령의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교회 오는 길에 제 처와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 은혜인데요. 우리가 어제 목요 구도자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목요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는 구도자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그 시간에 저희 집에서는 제 어머님이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 저는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 집에서 또 말씀 큐티하는 그룹이 이제 모여서 이제 큐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큐티 가운데서 한 자매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좀 적어 달랬어요. 그래서 그 적어서 제가 한번 적은 걸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매님이 참 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이 그 방송도 듣고 다음에 날마다 시대소망 것을요 한 챕터를 여러 번 듣고 또 그걸 또 더 이야기해서 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이제 어제 말씀 큐티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말씀 읽고 11조 내고 했던 과거의 행동을 그만두라는 말인가? 나의 행위를 그만두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니까 이제 이런 마음에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것 봅니다.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계속 새벽기도의 말씀을 듣다 보니 새벽기도 말씀뿐만 아니라 시대 소망도 듣고 또 하용팡 장로님의 또 말씀도 듣고 김영훈 장로님의 말씀도 듣고 막 이렇게 막 찾고 찾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제야 무엇인가 느끼기 시작했다. 근데 적어놓은 거 보니까 나한테 이야기한 걸 다 적지 않았네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마음, 그 생각대로 내가 행동하고픈 마음이 생겨 그대로 내가 행동하게 되었다. 근데 적어놓은 게 오늘 아까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하고 좀 이야기하는 걸 다 적지 않았네요. 아까 이야기는 참 감동적이었는데 다시 표현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고 목사님이 이 세상이 참 찾는 게 아름답다 했는데 나는 한 번도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했는데 하면서 이제 산에 이제 가면서 그래 내가 아름다움을 한번 느껴봐야지 하고 그런 주변을 이제 둘러보니까 아름답지 않더라는 거야 자기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름답구나 하는 것이 자기 마음속으로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밀려오면서 그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동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구나.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마음이 하는 그러니까 일하는 행위는 똑같은데 무엇이 다르냐면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은 행위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그 생각대로 내가 행동하고픈 마음이 생겨 그대로 내가 행동하게 되었다. 이것이 내가 아닌 성령이 일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너무 짧게 적어가지고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오늘 감동받았고, 또 한 가지 감동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새벽기도 참여하시는데, 이분이 집에 딱 가시면 남편이요, 이분이 출근하거든요, 아침에. 그러니까 남편이 그 밥을 다 준비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기도 끝나서 집에 가서 바로 남편과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출근할 때 도시락을 다 사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왜 그러냐면 지금 은퇴를 하셨거든. 그래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인은 이제 출근해. 그러니까 부인을 위해서 그렇게 다 하고, 출근하면 집 청소를 다 하고, 그러면서도 또 부인에게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서 오후에는요 감병일을 하신다. 감병일. 우리가 처음 들었네. 그런데 이분이 옛날에 뭘 했었냐면 큰 회사에, 큰 기업에 대표이사를 하신 분이야. 대표이사. 근데 감비인한테 그 감비인이 뭐냐면 그야말로 남의 그 수발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집에 가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 집에 청소까지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막 엄청 감동을 받는데,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제 손을 잡으면서 여보 미안해, 나는 그렇게 못했어. 제가 엄청 오늘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한 2주 동안 아버님한테 가서 간병을 하면서 뭐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하면서 자기 오빠한테 이야기했대. 우리 남편이 사이가 돼가지고 최소한 하룻밤은 여기 와가지고 자기들은 똥기저귀를 한번 갈아주고 이렇게 되지 않냐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똥기저귀를 한번 갈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무엇인가면요, 우리의 신앙은 이 관념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되고 삶에서 우리가 실천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만이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를 하고 함께 말씀을 보고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데이 11 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믿지만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며 당신의 의지대로 행하실 수 있으실진데 또한 어찌되었든 당신께서 행하시고자 원하시며 계획하신 바를 이루실 터인데 우리가 왜 그렇게 되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변하면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고 어차피 당신은 당신의 뜻을 행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관계없이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우리가 던지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기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든지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여전히 행하십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특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땅 위에 당신의 의의를 실현시키는데 정말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 보면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청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는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뜻이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창세기는 인간의 창조를 서술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면에서 당신과 같은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무엇인가를 더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다스리게 하다는 이것은 히브리어로 통치하다, 지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또 땅을 지킨다 하는 이 뜻은 아담의 책임은 땅을 해롭게 할 무엇인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부여한 이 땅의 대표자이었으며 파수꾼이며 관리자이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리자로 세우고 대표자로 세우고 파수꾼으로 세웠으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저자는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전개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더 나아가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지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제 인간의 지위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할 때 이 영화와 존귀라고 번역된 원래 히브리어 의미는 왕의 통치 권위와 유산 권위가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창조 때 지구는 아담의 권한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벌어지는 무슨 일이든지 아담에 의존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 관리할 것 이것을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독립적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실현하고자 의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까닭은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독립적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실현하고자 의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를 인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가 이제 관리자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청에 따라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어떤 일인가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분께서는 때때로 사람들을 초청하여 다른 이들의 삶 속에 구원을 가져오는 기도에 참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가지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구하도록 기도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면 그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 곧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없어. 왜냐하면 이 땅에 통치할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시는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뜻을 마음에 훅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이 내 소원이 되어버려. 막 내가 이걸 하고 싶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많은 예정이 신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기를 간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나를 굶겨 죽이시겠나, 또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뭐 그렇게 애쓸 필요가 뭐 있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능력이 없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을 느끼는가?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냐면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주의 사업이 되었든 내 개인 가정을 위한 일이 되었든 내가 일하는 사업적인 일이 되었든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자는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고 구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큰 필요를 보셨기에 제자들에게 하늘 아버지께 다음같이 요청하라고 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들판이 누렇게 익었는데 이 엄청난 넓은 들판을 추수하려니까 일꾼이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들을 내어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도록 요청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 불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변하면 하늘은 누구의 것이냐? 정말 그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 하늘을 위하여 구하고 사력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아주 적극적이고 정열적인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참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참 놀라운 말씀을 읽게 됐는데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6장 29절,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포로 기한이 끝나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약속을 성취시킬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산물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할 것이다. 무너진 예루살렘은 다시 중건될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들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에스겔 36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자, 다음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하면서 이렇게 쭉 나와요. 또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 봐요. 그 다음 절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가 이처럼 분명히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는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 연애서를 연구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이 포로기한이 70년이면 마친다는 것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았을 때가 바로 이제 68년 정도 됐을 때, 앞으로 2년 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다음에 다니엘이 한 게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냥 사단이 막 맹렬하게 이제 성곽의 대쟁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충동시켜서 기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법을 만들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했어요. 그런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예수님의 재림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라시 예수님 재림하시면 출근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아픈 사람 이제 병원에 다닐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재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의 진전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여기 보면 이 바울은 신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뭘 위해 기도해달라 했느냐?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너희 가운데 말씀을 내가 전하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믿고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이 말씀이 다름질하여, 다름질하는 것은 뭐냐면 경주죠, 경주. 다시 말하면 신속하게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래서 영광스럽게, 이것은 선에 대한 묘사죠. 그래서 이 복음이 신속하게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것은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를 이제 할 후대자를 만나서 했는데 어제 우리 이화선 집사님의 동생 이명선 형제를 만났는데요. 저는 이화선 집사님이 이제 그냥 아담 사이즈. 그래서 동생도 아담 사이즈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왔는데 키가 180이 넘어. 신체가 건강하고, 그러니까 용인대학교 체육학과를 나왔더구만. 그런데 공부를 딱 해보니까 이분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기를 갈급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고, 이제 이번 주는
뭐 결혼식에 있어서 못 오지만 다음 주부터는 안식일에도 우리 교회 오시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또 한 분은 이제 강민자 씨가 이제 함께 와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그 공부를 하기 전에 제가 몇몇 분들한테 요청했습니다. 오늘 10시 반부터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들이 회심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는지 어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늘 기도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 권혁은 집사님 또래의 젊은 분이 좀 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이를 물어보니까 44세래. 그래서 권혁은 집사보다 한 2살 많지만 그래도 그 또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온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깊이 생각하기와 토론하기 1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할 능력을 가지셨기에 우리가 기도하든 하지 않든 당신의 뜻을 실현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한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답은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기도가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필수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3번 질문으로 뛰어넘습니다. 기도는 특권입니까? 필요 불가이라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답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사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복음 전도의 권능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네 번째는 성도들이 사랑과 또 사명으로 완전히 연합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진전 뉴스타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어제 공부한 이명선 형제와 강민자 자매가 결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6월 6일 날 우리가 손님 초청 안식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이죠. 다음 안식일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군가 한 사람씩 다 데리고 와서 이 손님 초청의 안식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의 장을 만들게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다음에 6월 7일부터 13일까지는 우리가 구역반 전도회를 합니다. 이 전도회에 이 헐무트 할왈 목사님께서 개인 신앙의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이 40일 기도를 하고 나서 그들이 전도회를 했는데 엄청난 결과를 경험한 거 읽었죠, 그죠? 그 일이 동일하게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다음에 전도회가 끝나는 6월 13일은 이제 전도 축제 안식일로 우리가 이제 음악회로 이제 안식학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우리 심령에 정말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한 영혼 구원으로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와 이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통치자로 관리자로 우리를 맡기셨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함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고 또한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냥 그저 밋밋하게 그냥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역동적으로 일하고 성령이 폭발하고 부흥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자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견딜 수 없는 그 심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또한 이 세상에 선을 행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당신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산업의 현장에서도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정말 그저 밋밋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당신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작성해 주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열렬하게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